북쪽 아수르 군대가 남쪽에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완전히 다 쑥밭을 만들고 사마리아 성을 다 파괴시키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을 또 공격해 옵니다. 18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남유다 여러 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3절을 보면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북쪽에 이 강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에 와서 남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왕의 요구하는 것을 다 내어주고 나라의 멸망만을 피하고자 이렇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 군대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자기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참 두려움과 공포에 떨도록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비방을 하며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사면 초과에 빠진 이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을 협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이 북쪽 이 못된 이 장군과 그 백성, 그 군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명 청과에 빠진 이 히스기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북쪽 강국 사네립의 군대의 그 위협, 공간, 협박, 모독,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세를 취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위협을 당했을 때에,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져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북쪽에 그 오랑캐들, 저 북쪽에 참 개와 돼지 같은 이방 족속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협박하며 당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기도한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아마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재물을 썼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권력들을, 모든 인간관계를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렇게 참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재력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이방의 그 협력할 나라를 찾아가지 않고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협과 공갈 앞에 처해졌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방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내게 부르짖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분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늘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걸로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서 있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자세가 그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그 방도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도를 얻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힘이고 믿는 자들의 문제 해결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독을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 전을 찾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2절부터 7절 말씀을 읽을 말씀 쭉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성전 책임자와 서기관과 제사장 이런 사람도 다 불러놓고 기도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고하라. 그러면 이사야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방도를 일러줄 것이다. 왜? 이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또한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그들도 똑같이 왕이 입는 베옷을 갈아입히고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왕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전쟁의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는 왕궁 책임자였던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장로 중에 장로들을 선택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놀라운 길을 우리 쏟아 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40년 동안 억압 속에서 모동을 다 수탈당하고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온 나라가 쑥밭이 되어서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었을 때에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과 들에서 기도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80년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단비를 쏟아부어서 9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2000년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국 가운데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일꾼들의 기도 요청에 듣고 그 요청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의 부하가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라. 여기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처할 때에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도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히스기야는 힘이 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도를 부탁했고 또 그 기도를 부탁받은 이사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자들을 다 돌아가서 지들 칼에 다 넘어지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른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삶의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세상에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건 늘상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그 북쪽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전에 다가가서 기도했고 또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쪽의 그 강대국의 장군이 자기 나라 왕의 그 참 명령서를 읽었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됐겠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랍사게가 돌아가 아수르 왕에게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로 가서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가 보내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지를 펼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내립의 교만과 어리석을 심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기에게 닥쳐온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보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함께하는 자들과 똑같이 왕 평상시 입던 왕복을 다 벗고 그 옷으로 갈아입고 전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침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로 인해서 35절부터 37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35절 3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북쪽의 왕국이 스스로 그 진영에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지네들끼리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신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의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핫도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캄캄한 밤에 그냥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놀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아픈 분간한 소년이 시큼한 밤에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지네들끼리 칼로 찌르고 다주고 막 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참 신앙과 그를 따르는 모든 참모들과 그리고 그를 돕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3부 합작 작품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네립의 군대는 스스로 절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 자체도 쫓겨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왕대가 꺾이는 이런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자,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엎드러져 있든지 누워 있든지 항상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1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 등등 이런 말씀을 보면 네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제가 복잡할수록 어려운 위기를 당할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던 이 시기야는 이 극한 상황에서 제일 첫째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삶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선 사람은 결코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옆에 다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 목사를 세웠고 저에게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을 늘
제 옆에 두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두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도우며 기도하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어요.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는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방의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죠. 주문을 외워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속의 구체적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인 대화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풀어갈 수 있는 방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 이방의 종교들은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조리 있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기도에 응답받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줍니다. 히스기야가 되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열국의 그 망해가는 그런 그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우뚝 서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냈다. 이 모습 우리도 본받아서 나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재물과 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스기야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올랐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매우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에 선 사람들은 결코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남은 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최고의 동지이며 우리의 최고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